우리는 흔히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했다,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간절함 없이 기도해놓고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이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했는지 바로 모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내적인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구했는지 알지 못하는 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간주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강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부터 생각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이 더 뜨거워집니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게 되죠. 커피를 마셔야 잠이 깨고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한 갈망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이겠죠.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것이 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저희가 바로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간절한 소원이 생각나고 종일토록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자면서도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 내적인 탄식과 갈망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그의 삶을 온통 뒤엎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들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죠.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서 신앙의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어지간한 일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체험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자꾸 구하라, 기도하라 촉구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구한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건, 사고는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즉 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 두 부류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즐거움,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체험이 되죠. 기도는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시겠다 하지만 그 성취가 늦어질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1년 뒤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25년 뒤에야 약속이 성취되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 약속을 금방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이 타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응답과 성취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걸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설령 응답을 받고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신앙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됩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는 믿음의 강한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텐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며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면 여러 명들이 떠오르는데 기도의 사람 중에 엘리야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짐승도 말라서 뼈밖에 남지 않은 황폐한 그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기 멀리 보이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 전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른 하늘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비가 올 가능성은 조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야말로 눈꽃만한 가능성을 보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믿음이 과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가 올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엘리야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수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자라면서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개인의 기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렇게 깊어지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의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인생의 경험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 북극의 어떤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북극에 보니까요, 북극이 어떻게 변했냐면 북극이 갯벌처럼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북극에 있는 특파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마치 지금 서해 갯벌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북극이 갯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상 기후가 굉장히 강해져서 북극의 어떤 많은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을 지나다닐 때마다요, 여러분 그 추운 날에는 모기가 없잖아요. 모기 대부분 더운 날에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특파원이 지나갈 때마다요, 얼굴에 모기가 막 달려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어요. 온몸에 모기가 달려들어요. 왜냐면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봐서 온도계를 보여줬는데 북극이 몇 도냐면요, 19.8도인가 그래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북극이라는 곳은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근데 19점 몇 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상기후 학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민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은 그에게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의 지역이란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특징이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될수록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곧 비전과 같아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마게도냐와 로마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다. 즉 비전을 미리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야 반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보고 미리 경험하고 미리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전을 여러분들과 제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고 자신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바로 평탄할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기도는 뭐냐면 바로 응급실 기도다. 응급실 기도. 그러니까 그러나 기도는요, 이 평탄할 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응급실에서도 치료될 수 있죠. 그럼 병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응급실 가운데서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로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응급실로 가면 그 치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치료한 사람들은 응급실에 갈 일이 적고 그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듯이 삶이 평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기도는
겨우 불을 끄는 기도이지만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 하는 기도는 집을 짓는 기도와 같다.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과 집을 짓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평탄할 때 기도하는 것,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거는 마치 집을 쌓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응급실 기도처럼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불을 끄는 기도와 같이 아주 그런 어떤 위급한 기도의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을 끄기 위한 기도는 문제 자체에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평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할 수가 있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응급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자 하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평탄할 때 기도하면, 내가 평탄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걱정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언제나처럼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쉽겠죠. 건강한 기도는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입니다. 처음엔 나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차츰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처음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심정, 분이나라는 심정, 분이나라는 여자에게 괴롭힘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기도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한나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한나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그 슬픔과 그 현실 속에서 비참한 시대적인 비극들에 대해서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했지만 이제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기도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불안함과 간절함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또 한국교회와 또 모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기도의 사람들의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과 특징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경이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죠. 저 기도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릴게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요. 직분을 받아도, 또 아니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또 주일은 지켜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뭐 정말 우리 이 성도 중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그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이렇게 등하시하게 되고 또 예배하는 마음들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알곡들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알곡들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들.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나와 같은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간절한 심정이 있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긴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비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정말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역사와 모든 그런 땅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정말로 왜 저 나라와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정말로 외국에 있는 저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은 이 한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의 그 공포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세상의 문제들이 막 코로나로 인하여서 괴로웠던 영혼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외국에서 지금 정말로 고통당한 영혼들을 보세요. 또 우리나라 가운데 수재민으로 말미암아 수재로 말미암아 그 어떤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평강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기쁨들을, 이러한 기도의 즐거움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돌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그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는 정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이제 나왔지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기 원했지만 또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업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려고 나왔지만 하나님 그뿐 아니라 수없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 있어서 그 비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